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교회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4장 2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4장 22절 말씀까지 이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말씀까지 어찌 보면 쭉 연결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래죠.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대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야, 너희들 무슨 능력으로 이러한 그 기적을 베푸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갈릴리 이 촌동네 출신인데다가 또 유대인의 선생이 되려면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전혀 율법을 공부하지 않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니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이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더니 성령 충만하여지더니 세상에 깜짝 놀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이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영이 솟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나 자신 또한 살 길은 세상의 어떤 물질, 지식,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영이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솟아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가득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보다요, 비록 베드로처럼 배운 건 없다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이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런 물질,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평범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며 놀랐고, 또 이들이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비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이 13절과 14절 마지막에 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은요, 유대교 이 최고 지도자들과 이 최고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배우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두 사도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 이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들이 할 말을 얻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두 사도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안진뱅이에서 치료받은 이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이 거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잡아갔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넘겨져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재판이 열렸다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목숨 얼마든지 이들의 판결로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거리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를 당하면 나도 같이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지금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이제 일어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래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걸만 하다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온 삶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 두 발로 이제 걷게 되었으니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헤드린 법정 앞에 나타나서 그냥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이 중앙에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71명의 의원들도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안진뱅이에서 치료받은 이 거리는 육체적인 치유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앉았다가 평생 안진뱅이로 있다가 일어선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따졌다라면, 쟀다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네? 그러면 나도 잡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만약에 내가 저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재고 평가했다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재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라고 결단하며 지금 이 안진뱅이에서 치유받은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서 있으면서 제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재며 얼마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 시간 뺏기는데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또 이 봉사하면 힘든데 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얼마나 많이 재고 있습니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시간은 뺏기지 않을까? 이런 저런 평가하고 쟀다라면 주일 말씀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담대함으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 깍쟁이처럼 행하지 말고 이 치유받은 자처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에 대한 평가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또 한 절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더불어 같이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왜 누가는 굳이 이 나이를 밝혔을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이제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함을 받은 이 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을 이미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이 일어났으니 어떻습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당당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며 비평가이며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가 했던 말입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 안진뱅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40세를 강조한 것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삶인데, 평균 수명을 넘는 그러한 삶인데, 이제 평생 걷지 못하다가 이제 걸었는데 할 일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대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공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참 멋지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든 축복이 있든 내 삶에 풍랑이 불어오든 불어오지 않든 평균 수명을 이미 넘었든 아니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은혜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거린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71명의 그 사내들인 공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는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대책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냥 한번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대책이 무엇인가? 고작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금 협박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19절 20절 말씀이 참으로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확실한 기준이 되니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자꾸 흔들립니다. 아니,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지식인이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혹 그것이 틀렸다고 해도 나 살기 위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을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 콜링,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서는요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소명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콜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소리, 권력을 가진 그들의 소리보다 들려오는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성격, 내 기질,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더 듣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소리, 지식자의 소리를 더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에 흔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은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이들도 분명히 롯을 통하여서 이 성이 멸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쾌락과 즐거움이 앞섰기 때문에, 이 세상 즐거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가 만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명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만족합니다. 특별히 사모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 종교에 깊이 빠질까봐, 이 교회에 깊이 빠져서 뭔가를 감당할까봐, 또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시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 정해진 그 이상의 시간과 물질은 내놓지 않습니다. 봉사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뜨겁게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때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고 평가하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던 그 거린처럼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요, 그 삶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 평가하고 절대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그 물질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그래 이제 우리 한번 다른 삶을 살아보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매일매일 도망치면서 배신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에 있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오늘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고 헌신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 오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삶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안진뱅이가 치유함 받은 그 거린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판단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참 해답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민족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